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귀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35장 안에 이제 총 2개의 단락이 있는데, 하나는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우리가 1절부터 쭉 이제 읽어봤을 때 2절의 말씀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거할 성읍과 그들의 짐승을 또 키울 그런 목초지를 주도록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너무 잘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제비 뽑아 분배받는 그 땅은 없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다시 레위인이 거할 성읍과 목초지들을 다시 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흩어져 살 것이다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로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제 한 곳에 모여 살 수는 없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지만 동시에 레위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의 어떤 그 성읍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레위인들의 영적 지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자, 맏아들들 출애굽할 때 이미 다 우리가 한번 나누었죠. 이 맏아들을 대신하여서 바쳐진 자들이잖아요. 부족한 인원은 생명의 속전으로 값을 내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땅이 없고 또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소출이 없고 뭐 이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의식주를 책임져 줘야 되고,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예배, 매일 교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영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책임져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주를 책임지고 또 레위인, 이 제사장 가문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영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이러냐 저러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전임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 되고 담임 목사 된 제 입장에서 막 함부로 그렇다 아니다 막 이렇게 말하기는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돌봄이 있어야 된다. 반대로 그들이 막 많이 주는 것, 뭐 형편 좋은 것 이런 교회를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것에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전적인 통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상호 보완하며 상호 책임지는 삶을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맡겼다는 것을 서로가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많은 기업을 받은 자는 많은 것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야 되고 적게 받은 자들에게는 적게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많이 받은 자는 그 많이 받은 것에 대한 내가 많이 받고 많이 누르는 것만큼의 부요를 베풀어야 되고 나눠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지금 이 현장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다. 감사합니다. 이 땡큐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는 내가 그것들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줘야 될 책임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난 받은 게 없다. 나는 늘 기도하고 늘 충성 봉사였지만 하나님 늘 나에게 야박하셨다. 만약에 이런 불편하고 화난 마음이 이렇게 혹시 올라오는 분이 있다면 잠시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묵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욕심, 나의 기준 이런 것들을 탁 내려놓고 가만히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잠시만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너무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함부로 소홀히 여기고 폄하하고 돌아섰던,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누리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버리시고 끝내 이들을 이끌어서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여 오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땅을 누리도록 하시는 모든 분배와 누림과 통치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또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이웃에게 나에게 준 그 은혜와 복을 내가 어떻게 주의 나를 이루는 것에 내가 나누고 베풀고 함께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거를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인구가 가장 많은 이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이 기업에서 8개의 성읍을 나누었고, 또 이제 가장 인구수가 적고 약했던 시므온은 결국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서 또 땅을 받았잖아요. 그들 1개의 성읍을 내놓았다라는 기록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늘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삶이 큰 은혜를 누려서 많은 이들의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왕의 지파, 유다 지파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이는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읽진 않았지만 6절에 의하면 이제 레위인이 거할 성읍 42개, 그리고 도피성으로 정할 성읍 6개, 도합 48개 중에 이제 6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도피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제 이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곳입니다. 그래서 회중 앞에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도피성의 역할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 고엘이 친족에게 베풀어야 될 3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에게 그 아내와 결혼하여서 자식을 갖도록 하는 일에 이제 취수원이라고 하죠. 형사 취수법. 두 번째는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땅을 빼앗길 수 있잖아요. 빚 때문이든지 이렇게.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물어주는 역할이 바로 이 고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유업, 그 기업, 그 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대대손손 계승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고엘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세 번째, 친족의 죽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피해 복수자가 되어서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바로 이 고엘의 역할입니다. 이 세 번째 역할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계획적인 이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는 이런 살인에 대해서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고 이 복수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끊어내는 제도적인 역할이 바로 이 도피성, 사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이 15절에 의하면 이 도피성은 외국인이어도 잠시 머무는 거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죠? 갈렙이 유다의 족장이 된 것만 보아도, 그리고 이 사법적인 제도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온 거류민 그리고 이방의 객들이 동일하게 이 법 적용을 받고 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넓이와 깊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 좁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제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 그리고 또 가는 길은 넓게 잘 정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표지판도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것 찾다가 피해 보수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제도는 제도를 위한 제도, 명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을 위한 제도이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요즘의 이 사법제도 안에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살인이 뭐냐? 이거를 이제 그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의를 갖고 생명을 해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린 자,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자, 그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함이 없다.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요즘 뉴스에 보면 그런 말씀들 많잖아. 정말 한 번도 그야말로 일면식이 없는 자를 향한 이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폭행과 살해, 공격 이런 것들이 요즘 뉴스에 이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대상의 대부분 여성이거나 아니면 노약자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막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대상을 자기보다 약한 자로 물색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그의 이 불법적인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나와 내 자녀와 이웃과 더불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안전한 삶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그거는 경쟁을 가르치고 네가 높아져야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이 뭐냐를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기는 자,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는 자, 이런 이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막 이렇게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 더불어서 동일한 가치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와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더불어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가고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도피성으로 갔다고 해서 다 그러면은 그가 사면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이 사건을 판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회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이 사건을 낱낱이 고하고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결이 되면 이제 그 보수자에게 생명이 넘겨지는 것이고, 고의성이 없고 부지 중에 행한 일이다라고 판결이 되면 그는 이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피해 복수자 이 고엘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이 사람을 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확인하는 거죠. 나는 부지 중에 살인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인가, 재확인해서 어느 쪽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 그리고 사형을 할 때도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증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하나를 바라보시고 그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계신지, 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 한마디의 말로, 내 한 번의 감정으로 사람에 대해서 내 스스로 판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한 번 더 돌이켜보고 그 입장에서도 서보고 또 나의 말이 합당했는가도 돌아보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이 도피성과 이 판결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이웃에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말로 정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2가지 대가를 치르게 되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부지 중에 살인했어도 그가 살인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도피성 밖으로 임의로 나갈 수 없고, 자가 임의로 나가서 고엘을 만나서 보복을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 고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가 평생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지 중에 살인했기 때문에 내 생명으로 그것을 갚는 것은 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갚아야 될, 치러야 될 형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머문다는 것은 뭡니까? 가족과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가 일상적으로 살았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머문다는 것은 일종의 형벌이고 감옥 생활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그 부지 중에 실수로 인하여서 생명을 죽게 한 것에 대한 마땅한 값을 이렇게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하여도 사람을 해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무심하게 넘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찮은 생명은 없다. 그래서 먼저 나에게 주신 나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그것과 동일한 시각으로 내 이웃의 생명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떠하였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가 자유롭게 되어서 자기 소유의 땅, 가족으로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의 피신해 있던, 바꿔 말하면 도피성에서 감옥살이 하고 있던 그가 그의 어떤 자유로움, 사면을 받고 죄 없다라고 사면을 받고 자유인이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2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값을 다 치루어야만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중 살인으로 도피성에 머무는 자라고 할지라도 속전을 내고 그 죄를 사면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이,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갔다는 것만으로 죄사함이 될 수 없고, 더군다나 속전, 돈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다. 결국 내 생명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생명으로 값을 치루어야만 죄가 사면된다. 여기까지 오니까 여러분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도피성과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사면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 어떤 것을 통하여서 죄 없다, 속죄함을 얻는지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죽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속죄함이 온다는 것을 바로 이 도피성과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한 그 죽음이 있은 후에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내 생명으로 값을 치르진 않지만 대제사장의 생명으로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나서야만 비로소 나에게 속죄와 자유가 있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34절 말씀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을 죄로, 악으로, 탐욕으로, 저주의 말로, 거짓으로 오염되게 하지 말라. 내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그렇죠?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가? 세 번째, 도피성은 부지중 죄인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또 특별히 우리 한나무 교회는 아픈 자, 상한 자, 눌린 자, 도망가는 자, 삶으로부터 도망가는 자들이 들어와서 살아나는 그런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나를 통해 살아나는 영혼이 있는가? 도피성으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나, 도피성으로서의 우리 교회, 한번 또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에게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을 위한 사명을 주셨듯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도피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